지난 시간에 초막절을 앞에 두시고서 주님이 형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소서 유명해지라고 유혹을 했었죠. 동생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한 집에서 자란 형제이지만 형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동생들의 제안을 단칼에 잘라버리시고 오늘 10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요한이 이중으로 강조하듯이 조용히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지만 정작 예루살렘 분위기는 동생들이 예수님께 자기를 나타내소서 할 만한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당히 살벌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초막절에 모여든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대인 지도자들과 무리의 반응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읽은 말씀에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유대인 지도자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읽으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을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올라온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가 분명히 섞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가 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으로 잠시 기억을 더듬어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날이 공교롭게도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공교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실은 의도하신 겁니다. 자, 따라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나사렛 예수가 감히 안식일을 어기고 사람을 고치는 노동을 했다. 저자는 범법자다.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변명으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자 저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한다. 신성 모독자로 몰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 왜 찾겠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무리의 반응도 보면 무리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수군거림이 많았다. 두 반응으로 나뉘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기적은 나타나지만 저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서로 이렇게 이 두 부리로 나뉘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수근수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두 반응으로 나뉘어 있지만 무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누구도 드러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미혹하는 자다, 말은 이렇게 많아도 정작 믿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살벌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또 하나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미혹하는 자다, 수군거리지만 정작 믿지 않는 무리들로 이 예루살렘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연호하면서, 큰 소리로 연호하면서 환영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머물러 있으실 만도 하고 또 표적도 많이 행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기에 좋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마주한 현실은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미혹한다. 기적은 일으키지만 미혹하는 자다. 속지 마라. 좋아봐야 믿지 않으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과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우리 생각에 옳을까요?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세워야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방금 보신 말씀은 초막절 중반 무렵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기를 드러내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고개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미 앞서 본 것처럼 동생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소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칼에 잘라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도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10절 보니까 동생들하고 따로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올라가셨어요. 그러셨던 주님이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 또 어떻다 그랬습니까? 살벌하다. 예수님께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를 우리가 봐서 알다시피 드러내어 가르치신다고 해서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오병이어 사건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신 사건이다?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일까요? 자, 예수님이 드러나긴 드러났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동생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신 사건은 아니에요. 아니, 5,000명,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해가지고 추산을 한다면 어림잡아도 2만 명이 넘어갈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었는데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다시 동생들에게로 돌아와서 동생들은 예수님을 자기를 드러내시도록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라고, 유명세를 얻으라고. 하지만 주님이 자기를 오병이어를 통해 드러내신 것은 결코 사람들의 인기와 유명세를 얻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의 환호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법이 없으십니다. 당장 그 증거를 보면 이 오병이어 후에 사람들이 이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이 경제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다. 로마의 압제를 몰아낼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왔을 때에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다 떨고 내버리셨어요.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걸 보면 주님은 인기, 환호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에요. 확실한 이 증거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결국 어떤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그 나타나는 양상보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인기와 환호를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당신의 목숨보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늘까지 성과 대를 쌓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 또 하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대조를 보여주는데, 이 바벨탑 쌓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스스로 온 세상에 내자라고 그 목적으로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 자기 이름 따위는 아예 생각할 겨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앞세웠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기 이름 내고 싶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름 내는 것은 고사하고 언어가 혼잡해져서 온 땅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반대로 이름은 고사하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던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에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이시니까 아버지 뜻을 항상 먼저 구하실 수밖에 없지. 아니요. 성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로서 아버지의 뜻이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돼요. 일부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을 하고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에도 돈 많이 주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첫눈에 반해버려서 이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 부분을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돈을 많이 번다 하면요, 편리함은 옵니다. 편리함이 와요. 남들보다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보다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 그리고 첫눈에 반해서 했다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눈물 속에 빠져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돈이 우선이 된다면 그 돈을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분별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텐데,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이는 반응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 보시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보고 놀랐다. 그들 알기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어느 랍비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일이 없거든요. 랍비 학교에 입학해서 랍비 누구에게도 사사를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도 충격을 받아요. 나사렛 그야말로 깡촌이잖아요.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런 깡촌에서 성경을 저렇게 권세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충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이제 이 말씀에서 주님 말씀을 기울여 보니까 앞서 본 것처럼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 아니죠, 분명히.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교훈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것이다. 아울러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 속에 불의가 없고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그 메시지 안에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치심에서 또 하나 볼 것이, 이 주님의 가르침은 랍비의 교실에서 전수받은, 사람에게 받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신 것이다.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증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에서 보시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한다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이 진짜 어디서 왔느냐,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권세를 느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르친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뭔가요? 예수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거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만 한다면.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만 하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정작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다. 결국 율법에도 관심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어지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주일날 와서 출석부에 도장 찍고 가려고만 한다면 이 문제가 그리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한다면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부딪힐 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이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만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어떤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사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분별 못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말씀을 주시든지 바라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시든지 주님 말씀이라면 나는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간보지 않고 순종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한번 좀 들어보고 난 후에 결정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런 간보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어도, 내게 불리한 말씀이어도 나는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중심을 갖고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간보기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합니다. 하지만 한번 들어보고요. 내가 할 만하면 순종할게요.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에 그달랴라는 총독을 바벨론에서 세워가지고 유다에 남아있는 빈민들 관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달랴를 암살해버리고 남아있는 이 유다 빈민들 끌고 암몬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건져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세운 총독 죽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남아있다가 무슨 봉변당하면 어떻게 하나, 바벨론에서 와서 책임을 추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칼이 애굽을 따라갈 것이다. 그때 여러분, 이 요하난과 그 군대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사실 자기 중심에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에 우리의 결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이 와도 우리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부해버립니다. 튕겨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난 모르겠어. 모르는 겁니까? 고의로 거부한 것입니까? 거부한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자기 중심에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새겨놓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아둔하여서 잘 깨닫지 못해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뜻 놓치지 않도록.
확인까지 시켜주세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려고 하느냐,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민감하게 잘 듣느냐, 이것보다도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이 더 중요해요. 요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나 선지자는 열왕기하 14장 읽어보시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영토가요, 솔로몬 시대 정도까지 확장되었고, 이스라엘은 이 개국 이래로 최대의 번영을 누렸던 그런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 민중의 선지자로 추앙받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나서 읽어보시면, 너는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예언하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돼요. 간혹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알아듣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소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영적인 우월주의나 반대로 좌절감을 조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다면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놓쳐도 주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울에게 남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짐승도 다 진멸해버리라. 유아도 다 진멸해버리라.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린, 하나님 백성을 건드린 저 아말렉 족속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고 약속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치러 가가지고는 그 왕이었던 아각 살려놓고 짐승들 중에서도 살찌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놓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보내심을 받고 와가지고 짐승 우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뭡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좋은 건 남겨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때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깨뜨리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 고개를 들려고 하는 계산과 내 안에 고개를 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내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에 깨뜨립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실수에도 바로 잡아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외모로 하지 말고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분별하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분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서 주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기를 변호하시면서 너희가 나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무리가 발끈해요. 지도자들이 아니라 무리가 발끈하면서 예수님께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20절 보시듯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귀신 들렸다. 우리 쉽게 하는 이야기로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반으로 나뉘어졌잖아요.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거짓으로 미혹한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자기 의견 표명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기 시작하니까, 빛이 어둠을 밝혀내기 시작하니까 아직 안 믿잖아요. 결국 누구 편인 거예요? 노골적으로 예수님 대적하는 자의 편인 거예요. 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안 믿으면 여러분 결국 예수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자, 이들에게 이제 주님이 뭐라고 응수를 하시는가?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이 말씀은 주님이 베데스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신 것은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일이라는 게 안식일을 범한 죽일 죄로 너희들이 보는 것이나 사실은 안식일을 범한 것 전혀 아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근거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들고 계시는데, 자, 할례라는 것은요 사람의 몸에다, 남자의 몸에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새기는 거죠. 오늘날 포경수술 같은 거잖아요. 자, 사람의 전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 새기겠다고 이 신체 작은 한 부분에 굳이 안식일에 표를 새겨요.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사람의 작은 신체 부위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전신을 온전하게 한다. 전신을. 이런 일이라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동으로 치부하면서 하지 말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심기 위해서 작은 할례, 신체 작은 부분의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굳이 안식일을 따지자면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노동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을 그러면서 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질병에 매여가지고 이 사람의 전신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안식일에 도해야 할 일 아니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좀 어렵다면요, 다른 복음서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안식일 논쟁 부분에서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양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건져내지 않느냐. 노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 어겨도 무방하지 않느냐. 꼴랑 양 한 마리, 짐승 한 마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안식일을 깨뜨려가면서라도 건져낸다면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 사람의 전신을, 고통에 매여있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일은 안식일에 더 해야 할 일 아니냐. 이것은 안식일을 깨뜨리는 게 아니다, 재해석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꼴랑 짐승 한 마리 살리겠다고 안식일 깨뜨려요. 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일은 더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유명한 두 랍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경 배경 공부를 하시면서 들었던 이름 샴마이와 힐렐 기억하실 거예요. 이 샴마이나 힐렐 같은 랍비들이, 저명한 랍비들이 만약에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권장할 일이다. 이런 해석을 내렸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멘! 하면서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그 해석 참 합당합니다. 저명한 랍비가 해석하니까. 그런데 자, 꼴랑 갈릴리 총구석, 그것도 도대체 무슨 선한 게 날만한 곳이냐 하는 나사렛 깡촌, 그것도 자, 요셉의 아들 목수나부랭이, 이런 이름도 없는 자가 안식일을 지금 재해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는 겁니다. 유명하지 않으니까. 랍비가 아니니까. 결국 유대인들의 보는 관점이 뭐라는 겁니까? 공입니까? 외모입니까? 외모인 거죠. 외모. 정말 안식일을 재해석해서 안식의 의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위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목수 주제 외모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시대가 지나도 참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서 제가 사무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2대 왕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 이세 아들들 찾아가가지고 뭐부터 봤습니까? 장자인 엘리압 보고, 야, 이 사람이 신장과 외모를 보니까 왕이 될 만하다. 천하의 사무엘도 외모부터 봤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시각으로 다시 봤죠. 참 이게 사람이 외모로 보기가 쉬워요. 저도 그 대학 시절에 어떤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논쟁이 불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논쟁을 잠재우는 구실로 이렇게, 아무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더라. 그럼 논쟁이 종결돼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가고 있다. 반대로 산골짜기에서 성도 몇 명도 안 되는 사람 데리고 목회하고 있으니까 들을 것도 없다. 뭘 보는 겁니까? 외모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분들로 높여줘요. 그런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시원찮아요. 그런, 더 이상 가지 맙시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뭘 보는 거예요, 이거? 외모 보는 거죠. 성도는 외모를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시선은 자동으로 외모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외모가 호감이 가는가, 목소리가 끌리는가, 이런 거 먼저 보고 싶어요. 저 사람 뭐 내가 끌릴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가, 외적인 요소를. 하지만 성도는 외모가 먼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이 자아를 매일 못 박아야 돼요. 외모를 안 보려면 십자가에 여러분 매일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죽었고 또 정과 욕심도 못 박았음을 매일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고 선포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꾸 내 안에 심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 평가하고요, 졸업장으로 사람 평가하고요, 외모로 사람 다 평가해요. 며느리를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내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람, 이거 고민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요즘에는 열쇠도 안 들고 다니죠. 뭐 번호키 다 쓰고 IoT 시대니까. 옛날 같으면 열쇠 몇 개 들고 오나,
남자들 사위 보려고 하면 적어도 아파트에 다 채워놓고 번듯하게 남들이 와 한마디 해줄 만한, 시작부터 괜찮네 해줄 만한 그런 이 번듯한 또 좋은 직장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안 믿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의 노예로 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내 시선을 못 박아 버리시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내 안에 새겨 넣음으로써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보려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시선이 깨어지고 주님이 보시는 대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찬란하게 대낮같이 점점 밝아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 판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과 또 사람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앞세우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 하나님의 뜻인가? 이 질문 자꾸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가? 순종하려고 하면 분별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라고요? 외모로 보지 말고 공의로 바르게 보라.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